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출산율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이제 1세기에 살았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있었던 어려움은 우리와 조금 다른 어려움이었는데 육체적인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가 그들 가운데에게는 육신의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볼 때에 참 한 장 한 장이 그냥 단순히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약에서 드렸었던 그런 제사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이제 차이에 대해서 조금 기록이 되는데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9장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2절을 보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건 이제 과거에 이 구약에서 드렸던 그런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절은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누가 들어왔냐면 제사장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4절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전반부를 보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일반적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7절에 기록되는데요. 7절을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에는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있냐면요, 성소든 그 다음에 지성소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8절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된 거냐면 여기에는 항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9절 보면은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죄를 씻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틈만 나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부터는 그 제사와 이제 다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이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씻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제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길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13절 14절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즉 짐승들의 피로 죄를 씻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체적인 핍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너희의 죄에 대한 그런 죄값을 우리 그리스도가 씻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냥 예수님 믿지 말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 정말 딴 데로 가지 말고 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는데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번역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냐면은 유언입니다. 사실 언약이나 유언은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우리가 조금 보는 것이 더 나은데요. 그래서 그 언약된 자가 죽어야 그 언약에 효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해서 22절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이 이야기는 과거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그 역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참된 중보자로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제 방식이면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제 진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람에게는 뭐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그대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9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에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될 그런 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이나 그런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법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